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댓글로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솔로몬, 드디어 그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지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479년 정도가 지난 솔로몬 통치 4년째에 이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뜻깊고 또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공사에 온 힘을 기울였죠. 기본적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원형으로 합니다. 다만 그 규모가 더 커졌고 성전에 지어지는 재질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의 본 건물의 규모는 어떠했을까요? 길이가 30규빗이었고 너비가 1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건물의 본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것으로 본다면 성전 본체의 건물의 사이즈는 성막 사이즈의 2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 구조와 그 재질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올려드리는 그림도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화되었을 때 성전은 주로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주요 제목들은 백향목과 올리브나무와 잣나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백향목은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지금의 레바논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 우리가 5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향기가 너무 좋았고요. 벌레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 존엄의 상징적인 나무로 사용되었는데 이 백향목을 주로 성전의 벽을 공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전에 있는 문들을 만드는 데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고요. 잣나무는 성전의 마룻바닥을 까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는 금이 사용됐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값비싼 물건 가운데 하나이죠.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전 안에 사용된 기구들을 금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성을 기울였다는 뜻이며 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공법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돌을 깎는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돌을 깎는 일을 석공들에 의하여 돌을 캐는 곳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성전 공사장 현장에서는 돌 깨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 공법이 가능하려면 설계도가 정확해야 되고 그 치수대로 정확하게 돌이 재단되어져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들이 기울여졌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장 현장에서 어떤 소리도 나지 않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엄숙함과 경외심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모든 과정에 석공들과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담을 쌓아가면서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해 갔다는 것. 이 정신은 우리가 특별히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어떤 분쟁도 생겨나지 아니하며 지극한 집중과 정신력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그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며 경외심을 품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성전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감히 어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싸움을 하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서로 삿대질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세속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성전 공사는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이라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 문학에서 드러내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리고 자부심이 넘쳤을까요? 하나님 또한 자신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집을 기쁘게 흠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솔로몬은 어떤 칭찬과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 오늘 집중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 완공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전을 짓는데 최고의 건축 기술과 건축비를 들이면 내 마음이 흐뭇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 복을 주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도 이 건물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태도가 그 기준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서도 그 건물 자체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짓는 우리의 마음, 그 건물을 짓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관심을 쏟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축물을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 빠져 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에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당 건물이 여전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지하에 있기도 하고
또 여전히 빌려 쓰는 건물입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의 화려함 여부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안에서 그럴듯한 세레모니와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린 제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집만큼이나 더욱더 철저하게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내어 드리오니 오시옵소서, 좌정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